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권면과 경고의 말씀들, 권면과 경고의 말씀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4절에 보면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면의 말씀은 화평을 따르라, 또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죠.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의 그 열매, 그 원인과 열매가 있는데, 특별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생각나는 말씀이 예수님의 팔복 중에서 그 전반부, 제가 전반부 4가지 복과 후반부 4가지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전반부 4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원인, 그 후반부에 나오는 4가지 그 4가지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뒤 후반부에 나오는 8복 중에 5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된 사람들의 당연한 열매를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함에 있어서 우리 이 개역개정에는 지금 번역이 이렇게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걸 구분했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여기 개역개정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하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물론 하나지만 연결된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치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그 목록을 이제는 구분했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거룩함을 추구하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팔복에서도 거룩이라는 그 표현,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관련된 게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결국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인데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함이, 결국 이 거룩함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의 그 생명으로 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핵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룩함도, 이것이 마치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고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남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했지만은 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먼저 가난한 마음을 준댔잖아요. 그죠? 가난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고 또 이게 청결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과정도 그렇지만, 거듭난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팔복의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선순환이. 우리가 거듭난 어떤 사람들의 열매를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 거듭남의 열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과정이 팔복으로 따지면은 그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이 후반부에 4가지의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열매가 맺혀진 것이 어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명을 한번 얻어서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것이 그 생명 자체는 완전하지만은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생명이 자라고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연이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했던 것처럼 육체를 위해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거듭나고 죽었는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런 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냐면, 그 팔복에 같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지만은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양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 그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일이 뭐냐면 가난한 의의 마음의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는 거, 온유한 마음을 주는 거. 그 온유하는 것은 결국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죽음. 온유하다는 것이 그냥 저는 뭐 그랬습니다 하고서 그냥 뭐 힘이 없이, 그게 온유한 게 아니라, 그 온유함이란 원어 그 자체가 마치 우리는 온유함 하면은 사람들이 꼭 굉장히 나약한 것을 나약한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함을 설명할 때 목사님들이 옛날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소를 키울 때 소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소가 힘이 세죠, 그죠? 그 힘을, 어떤 힘의 상징 중에 하나가 이 소들에 소, 황소 같은. 근데 이 소도 이 코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코에다가 말도 그렇고, 말도 힘이 있지만은 이 온유의 의미는 뭐냐면, 그 힘이 있지만 어떤 우리가 고삐를 이렇게 하면 말이 달려다가도 그 힘 있는 그 말도 가다가 쓰가보면 쓰고 가라면 가잖아요. 이것을 소도 마찬가지고, 소 밭을 갈면서 이걸 코를 뚫어가지고 코에 이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그걸 통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내가 이제 죽어지.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이 통제를 받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화목과 진정한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화목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거룩함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거룩이 거룩.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보면은 그죠? 여기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거룩이 이루어지면 그분이 주님인데 우리 안에 그 거룩함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을 보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그게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 결국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서.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런 열매, 삶의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권면하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하는 것이지만은 또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 주셨지만은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이라 말했던 것처럼 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이 사람들과의 화목도 마찬가지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또 근데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어떤 제약을 사실은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에 속한 본질이 그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육신을 가지고 우리 어떤 환경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육신적인 것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새벽에 예배 나와서 새벽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이 시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 대신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어떤 수단들이 있는 거예요. 수단들이 이런 수단들을 무시하고 내가 세상 것에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우리가 뭐 보고 듣는 이런 것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런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주변 정리 같은 것들을 또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려면 거룩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죠. 그죠? 우리의 마음. 얼마 전에 어떤 중학생이나 됐나? 중학생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아이가 교회에서 간증하는 게 하나 떴는데 그걸 보니까 그 엄마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엄마가 애들을 우리 교회 우리 박집사님 가정에도 애들이 스마트폰 같은 거를 스마트폰 같은 게 아직도 없는데 거기는 좀 더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도 그렇고 애들이 자랑 환경 보니까 책을 하나 읽는 것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면은 일단 엄마한테 검사를 맡는데요. 검사를 맡아가지고 애들 자랑 이제 중학생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생이나 되는 것 같은데 애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책 하나를 읽어도 엄마는 이제는 이게 어떤 책인지 아니까 유해한 책, 무해한 책들은 책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들이 이 자라온 걸 보니까 그런 책 하나 읽는 것도 엄마의 허락을 받고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도 않고 뭐 그런 것도 않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 물론 그것이 어떤 눈에 보는 영역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보는 우리가 접하는 그런 것들을 정리한 그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죠. 은혜의 수단.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 모여서 함께 어떤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나 혼자 와서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 혼자 오지 않고 앞에 목사를 세우고 성령 이런 것들을 만든 이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화목하게 하는 부분은 그렇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과의 어떤 화목도, 사실은 화목하게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어떤 진정한 거룩함의 어떤 하나의 열매예요. 거룩함의 열매. 그래서 이 결국 거룩함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여 이렇게 사는 건데, 거룩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표현을 말하면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근데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러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이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 넘겨준다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맞아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순간순간 선포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고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마치 기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종류에 보면은 기도가 묵상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잖아요. 조용한 기도가 있고. 예. 우리가 뭐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나 가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묵상 기도도, 조용한 기도도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우리가 발성을 해서 기도하는 이 과정,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묵상 기도 또한 효과적이고 힘이 있게 가는 거예요. 힘이 있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어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특별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이 이런 모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의 그런 구조를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권면의 말씀에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물론 여기서 화목하게 지내라고 할 때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했겠죠. 그러나 이런 진정한 거룩함도, 화목도 결국은 어디에요? 거룩함에서 나와요. 거룩함에서. 여러분, 거룩함은 그냥 조용히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함의 본질은 내 안에 그리스도. 그러려면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육신의 어떤 현장 어떤 것들을, 이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정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이런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결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도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이 은혜의 수단들, 은혜의 통로들을 우리가 집중하여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